처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거의 1년 반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점이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라든가 계시들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두고 말씀을 나누기보다 당시에 주어졌던 고난받고 핍박받고 힘들었던 그 초대교인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서 소망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이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인내 가운데 있었던 것은 결국 무엇이옵니까? 그들에게 주셨던 그 소망,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소망을 붙잡고 그들이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또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또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고백처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속히라는 것은 빨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체함 없이 반드시 꼭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꼭 오시는 변함없이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그들이 살았노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이 세상이 주는 그 소망이 아니라, 변해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변하는 소망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들 같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올해의 말씀, 우리 교회의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 송구정신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 교회 소식 뒤에 보면은 2021년 교회 표어 소망을 품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교회 그 소식지 뒤에 보면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1번, 2번, 3번에 보면 2021년 교회 표어,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 표어 시작.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리고 2021년 올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글씨가 작긴 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올해 표어는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리고 올해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올해의 말씀을 삼았습니다. 그 송구정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그러다가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작년 한 해 너무나도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소망을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그러나 그 소망이라는 것이 세상을 향한 그 변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런 소망을 갖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마음 가운데 계획했던 것들 잘 되는 것,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도 가지지만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그 소망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꼭 오시옵소서, 반드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변함없는 소망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예배 소설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결심합니다. 저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 결단하는 것 가운데 이제 설교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이제 30분 내에 끝내려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12시 전에 예배를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늘도 이렇게 앞에 섰는데, 해보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고 이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 소설을 이제 그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그 선택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물론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제가 19년 16년 전이네요. 제가 16년 전에
어떤 선교 단체 훈련을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들어가겠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거기서 그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뭐냐면은요, 로마서하고 예배소서를 꼭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고 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5번 이상 꼭 읽고 오라는 겁니다. 10번 읽으면 더 좋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해도 될까요? 예배소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예배소서 5번 이상 꼭 읽고 오세요.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들 참 마음 어려워져요. 10번 이상 꼭 읽고 오세요. 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5번 이상 읽었겠습니까? 아니요, 안 읽었어요. 그냥 한 번 읽고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쓰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진수,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복음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로마서이고요. 그 다음이 예배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예배소를 읽으면은 주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복음의 이야기가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서는, 로마서는 좀 길잖아요. 근데 예배서는 좀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서를 꼭,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할까 예배서를 할까 그러다가 솔직히 로마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로마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에 그 바울이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인들, 그리고 그 직접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던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로마서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에베소서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 제가 로마서를 다시 이제 그 로마서를 이제 설교로 강해로 시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얼만큼 이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사실 소망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1년 반 정도에 끝났지만 만약에 그걸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 예배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조금 예전하고 했던 설교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첫 번째 목회를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설교를 했어요. 뭉뚱그려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하면요, 교인들이 알지를 못해요. 돌아서면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니까 그래도 머릿속에 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몇 년이에요. 한 18년 동안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예배소를 그 강해를 하면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하게 될지 아니면 그냥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든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 그게 개의치 않고 여러분들 같이 예배소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예배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배소서는 말씀드리겠지만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이야기를 해요. 이제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나누어서 보게 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소서가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을 때 쓴 거라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에 갔다가 로마의 감옥에 그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쓰여진 글이 이제 예배 소서이고, 그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보낸 편지 글이 예배 소서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바울이 몇 년 동안 전도 여행을 했냐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총 10년 동안 전도 여행을 했는데 10년 동안 전도 여행을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축복을 여러분들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쎄 빠지게 고생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10년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에게 내려져 가지고요, 정말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고 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 여러분들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죠? 감옥에 갇히는데 몇 년 동안 갇혀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이제 또다시 그
자기에 대한 재판을 상소함을 통해서 이제 노마로 오게 되는데, 노마에 와가지고 또 2년 동안 또 여러분들 또 가택연금 상태, 감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전했는데 결국 삶의 결과라는 게 뭐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예배소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 삶의 마지막의 결말의 모습이 감옥에 갇혀 있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 감사의 말을 이야기할 수 있고 소망의 말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예배소설을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불평할 수 있고 불만을 내세울 수 있고, 여러분들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화낼 수도 있고 분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망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5장 15절 이후에 특별히 2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디 다니지도 못해요. 그냥 갇혀서 어디 그냥 그렇게 살아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하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다는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여건이 그런데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지난 한 해의 삶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었지만 어렵지만 괴로웠지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1년 동안 주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럴 것이, 여러분들 바울의 삶의 모습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전도 여행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했던 전도 여행의 삶의 모습을 회고하면서 쓴 그 편지가 뭡니까? 고린도 후서예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당한 고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들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아무튼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하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한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9번 맞은 배를 여러분들 5번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종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이게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고난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작년 한 해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그 삶의 한 해 살아오는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불평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을 살아왔는지, 그래서 살 소망조차도 끊어졌다고 고백했던 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이제 옥중서식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뭐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으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가니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뭐 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할 수 있어요? 기대와 소망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을 붙잡고, 그래서 그 기대와 소망을 붙잡고 나가니 모든 것이 뭐 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은 뭐 할 수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자기 죽는 그날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개의치 않아요. 왜 그래요? 그가 가지는 기대와 그가 가지는 소망을 통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 나의 처지가 지금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어.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의 고백은 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아프게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 하라는 거예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감사할 수 있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작년 한 해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해가, 이 2021년이 여러분들에게는 동일하게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지난 한 해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맞이하는 2021년 이 새해도 주님 매 순간순간 감사합니다라고 마지막 그때까지, 마지막 그 날까지 12월 31일까지 그렇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소서를 읽어보면은요, 왜 제가 여러분들 그 예배소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게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쓴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가 이 편지에 쓰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이 새해 이 아침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요. 특별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요, 그거를 이제 내용이 좀 비슷비슷한데, 물론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연관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그리고 빌레몬서는, 에베소는 이제 이제 두기고가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전해주거든요. 근데 먼저 이제 예배소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를 전해줘요. 그리고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교인으로 있었던 빌레몬에게 보내주는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그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빌립보서래, 그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다 읽어야지만 특별히 에베소서와 골로새를 읽어보면요 비슷해요. 감옥에 갇혀서 썼던 거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이라는 게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에베소서를 읽고 골로새를 읽으면은 굉장히 똑같은 부분이 많아요.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구원 계획에 의해서, 구원 예정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그 구원 이야기를 들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4장 이후에 나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주말인가?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요, 야, 집사람한테 전화 온 거예요. 얘야, 거기 어디 가서 고추대 못 사냐 그래. 고추대 못 사냐. 아, 고추대를 어디서 사요? 지금 고추대 다 뽑아가지고 불 살르고 그랬는데 고추대를 어디서 구하냐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왜 그랬더니 어머님이 고추대를 사가지고 그 고추대를 삶아 먹으면은 코로나에 안 걸리고 예방할 수 있고, 코로나에 걸려도 코로나가 낫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나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3일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야, 고추대 구했냐? 삶아 먹었냐? 확인하시는 거예요. 예?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 고추대 먹으면은요 코로나 안 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추대 먹으면은요 코로나 걸려도 나았다는 그런 소문이 나요. 그래서 언젠가 이런 목사님들하고 잠깐 모였는데 고추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요 고추대를요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해요. 거기 모인 목사님들한테 막 이야기를 해요. 고추대를 하는데 고추대를 이렇게 가져다가, 근데 고추대를 할 때 그걸 고추대를 가질 때 약 뿌린 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무슨 병이죠? 탄저병 걸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탄저병 안 걸린 고추대가 있을까? 약을 안 뿌린 고추대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고추대를 가져다가 고추대 100g에,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추대 100g에 대추 3알에서 4알 넣고 소금, 큰 소금 7알 정도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리터 물에다가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졸여서 500ml 정도, 반 정도 졸이라는 거예요. 그게 1인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로나가 예방이 되고 코로나가 걸렸어도 금방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신빙성이 가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이 들으신 거예요. 뭐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 어머님은 그것을 뭐 어떻게 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고추대를 삶아 먹으면 코로나에 안 걸리고 코로나가 예방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설사 코로나에 걸려서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고추대 가져다가 삶아 먹었는지.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게 정말로 그렇게 믿겨져가지고 방법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요, 그 권사님께서 고추 농사를 엄청 많이 하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기 밭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추대를 막 뽑아가더라는 거예요. 막 이만큼씩 뽑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고추대 먹으면 코로나 예방된다고 그래서 그래. 내가 뭐라고 하니 그 목사님, 그 권사님 보고 빨리 가서 못 뽑아게 하고 그거 가져다가 잘라가지고 100g씩 혹은 500g씩 묶어가지고 팔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300g씩 묶어가지고 5,000원씩 팔아요. 고추대를 벌써. 예?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래요?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믿음. 고추대를 먹으면은 나을 거다. 고추대를 먹으면 코로나가 예방될 거다.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행해 보는 거예요. 실행하는 것도 거기 자기 혼자 실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복음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해서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4장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소서의 이야기를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1장부터 3장까지 쭉 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복음을 들은 자로, 복음을 듣고 믿은 자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글을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해요. 예? 그래서 복음을 들은 자로서 이제 살아갈 삶의 모습을 4장부터 나오게 돼요. 근데 4장부터 5장 21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와요. 4장부터 5장 21절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성도의 삶의 모습에서 쭉 나오는데 그 예시를 어디를 들으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드러낼 수 있겠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겉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데,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어디에서 그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나타나요? 가정에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복음이 드러나는지, 예?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야 될지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그 가정 안에서 주인과 종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6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소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네? 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뭐랑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레몬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이제 예배소에 나중에 같이 말씀 나누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빌레몬서를 보내면서, 빌레몬이 뭐예요 여러분들? 오네시모가 여러분들 빌레몬의 집에 있다가 여러분들 도망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 오네시모가 니네 집에 종으로 있다가 도망 나왔잖아. 노예로 있다가 도망 나왔잖아. 그거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가 그냥 한 장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사랑의 핵심이에요. 용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왜 빌레몬서가 그 죽여야 될 자기의 종을 살리고 사랑하라고 용서라고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제 예배소서에 관해서 제가 이제 뭐 개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소를 읽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내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마귀와 대적하면서 살아갈고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침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처음처럼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처음처럼. 뭐 2021년을 시작하는 새해 말씀처럼 처음처럼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두 절을 같이 읽었어요. 1장 4절의 말씀하고 6장 24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들 1장 4절의 말씀과 6장 24절의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6장 24절 말씀에 사랑으로 시작되어진 에베소서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으로 끝나요. 근데 6장 24절의 말씀이 굉장히 마음을 울려요. 여러분들 한번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24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은혜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쭉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말로 끝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들 예배석 교회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 교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었는데 그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예배석 교회라고 했잖아요. 왜요? 예배석 교회는 바다하고 인접하고 여러분들 바다에서 와가지고 가장 먼저 도착하는 도시가 예배소고 그 예배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여러분들 그 길 도로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길상에 도로 위에 여러분들 교회들이 있는 그 교회 그 편지가 차례대로 전달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배석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 요한계시록 2장에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에 그들이 받는 책망과 칭찬의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받는 칭찬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무슨 이야기예요? 당시에 여러분들 여러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물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었지만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들어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소 교회인들은요 그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라는 표현이 그들이 말을 전할 때 거기에 현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인지 그것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배소 교인들이. 그래서 그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예배소 교회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아침마다 강론을 해요. 아침이 아니라 매일마다 강론을 해요. 무엇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매일마다 강론을 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알아요? 몰라요. 그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바울이 어디 가서 말씀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냥 금방 있다 금방 떠나고 금방 있다 금방 떠나잖아요. 근데 예배소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여러분들 두란노라는 곳에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으로 공부했겠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당시의 서원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빌려서 하는 것이었고 아마도 그 빌려서 하는 시간대가 남는 시간대 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더운 시간대 어떻게 보면 그들이 공부했을 거라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그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해도 그거를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예배소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 거짓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참 헷갈려요.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참 헷갈려요. 그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 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야. 뭐 사람들 이야기되는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아무 곳에나 계시니까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도 돼.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헷갈려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죽으나 사나 여러분들 예배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들 정부에서 아무리 심한 아무리 그리고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배 드려요. 그러면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요 저게 뭐 하는 거냐고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은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비대면 예배 드려야지 왜 저렇게 드리냐 그렇게 또 말하는 분들 계세요.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으나 사나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래도 이웃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것이 더 이상 코로나가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따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 20명 이하의 5인 이상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0명 이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들에서 굉장히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흩어져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20명, 뭐 식당에 20명, 교육관에 20명 뭐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려요. 근데 나중에 그게 또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그렇게 드리는데 교회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왜 불법이야? 세상 입장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불법일지 모르겠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인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불법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불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불법이에요. 헷갈려요. 지금 점점 더 이 상황 속에서 변해가는 이 상황에서 점점 헷갈려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저도 이제 잠깐 어떤 프로를 봤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요즘 교회들을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교인이에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예전에는 목사님들 죽으나 살아도 직장 생활하고 이중직 가지면 안 되고 그냥 양이 내는 그 양이 내주는 그 젖만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 성도들이 내는 헌금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죽으나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즘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이중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중직 가지고 살아가는 목사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가난한 목사가 아니라 목수 목사예요. 목수 목사. 그래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꼭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 이중직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한정되어져 있어요. 대리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인테리어 목수 노가다 일을 한다. 노가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노가다 일을 한다든가 그래요. 노가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목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가나안 교회 목수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목사가 일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헷갈려요. 뭐가 진리이고 뭐가 거른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분명한 기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과연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 그게 여러분들 뭐예요? 그 결국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소 공부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소 교회 안에 거짓 사도가 들어오고 거짓 교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예배소 교인들처럼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책망받았던 게 뭐예요? 첫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고 첫 행위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인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2장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자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첫 행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소서의 특징은 예배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배소서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변해가는 예배소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첫 행위인지 어떤 게 첫 행위예요? 복음을 들은 자로서 4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행위가 첫 행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말처럼 변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첫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배소서 교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열정이라는 게 그 떼양볕 내리는 그 여러분들 더운 속에서도 여러분들 2년 동안 성경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를 공부했던 그 열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열정을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을 변하지 않고 마지막에 그 맺는 그 인사말의 끝맺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무언으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한 해 오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돼요? 조금은 변질된 것 같아요. 조금은 후퇴된 것 같아요. 조금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괜찮아요. 새해잖아요.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결심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첫사랑,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졌던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시작하는 2021년 새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이웃에서든 사회에서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올 한 해를 그렇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들 예배소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큰 자가 아니라 아버지님 아는 만큼 더욱더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었을 때 첫 행위를 행하게 하여 주옵고 첫사랑을 여전히 회복하며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